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중에 알베르 까미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오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난을 못 이겨서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와 딸이 강변에서 여관을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한 청년이 성공을 해서 자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로 옵니다. 그리고 여관에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이 그 여행객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 짐을 뒤져서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청년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행객의 가방 속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오열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책감으로 그 어머니가 강변에 투신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 딸도 자살을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해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살인까지 갈 수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잘못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했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도록 중요할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계속 예수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전율을 느낍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를 빨리 발음해 보니까 진리입니다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까? 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The word of God is truth.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신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께서는 30년 생애 동안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성장지 나사렛, 사역지 갈릴리.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계셨는데 유대 땅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럼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곳에 가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6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가을의 끝에 즐거워하는 추수절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천막을 치고 그 거하는 이 8일 동안의 절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된 것을 히브리 민족이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축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들을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 예수님께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유다, 요새, 시몬.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 예수님을 제외하고 4남 2녀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더 이상 갈릴리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 진출하셔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을 알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오병의 기적을 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 인정 안 하죠. 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이 형제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네 형 돌았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네 형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한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보고 예수님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중앙무대로 진출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중앙무대에 가서 기적을 행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임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당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유대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너 정말 유명해지고 싶어? 난 너가 진짜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족 간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피부치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성공했으면 좋겠죠.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당신 인정을 좀 받으세요.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유명해져서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봐. 그런 자극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보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목사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성공이고 뭐고 바랄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때 제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어요. 한 몇 달 전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후배가 저에게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배님, 나는 선배님이 대형교회 목사님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선배님이 대형교회 목사님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당신 굉장히 아주 잘 나갈 줄 알았다고, 당신 굉장히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냐 이거예요. 쪼매난 교회나 하고 나 당신 잘 될 줄 알았어. 저를 도발한 거였어요. 놀리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열을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엄청나게 열받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고 서로 오가는 대화에서 서로 막 도발해요. 매영, 형부, 나 당신 우리 매영 대단한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뭐야? 난 너가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뭐야? 다 떨어지고. 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에 제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순간마다 제가 발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그것을 초연하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묻습니다. 교회 몇 명 나오냐고. 그때마다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아서 뭐하게 해요. 교회가 작으면 뭐 엄청나게 보내줄 겁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초연했으면 좋겠는데 초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 크기가 믿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믿음도 덩달아 큰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이 프라이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 성장해가지고 크게 되는 그런 꿈이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것을 기대하거나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귀하거든요. 저에게 여러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인격이고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누구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은 저에게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 중에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됐으면 하는 소망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를 세상에서 나타내봐, 좀 증명해봐. 이거 사탄의 목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모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쪼르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너 나한테 절해봐. 다 줄 거야. 사탄은 예수님께 도발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기적을 행해봐. 그럼 세상이 너를 다 인정해 줄 거야. 우린 너무 속아요. 이 세상 스펙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 아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흔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돈 잘 벌면 반절 나갔고 반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나 좋고 하나님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저 부자 좀 시켜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반절 드리고 여러분도 잘 되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아니요. 지금은요.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당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골머리 아픈데 교회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서 소위 뜨는 것, 그것이 우리 미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물론 유명해지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삶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1분 1초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뜨면 자기들도 콩국미라도 뭔가 좀 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10대, 20대 아이들 중에 아이돌 되려고 그 연습실에서 숙식하면서 엄청나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뜨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중고등 아이들도요, 뭐 하고 싶냐?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세상이에요. 너무나 아이들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 돈 버는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한복음 7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한통속이니까. 세상과 너무 친해버리니까. 세상과 너무 짝짝꿍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미워해요? 악을 지적하니까. 악을 악하다고 지적하니까.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이 악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민은 없습니다. 선거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머리 숙이던 사람들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억대의 묵초 받아가면서 물어뜯고 비방하고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피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목사님들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밖에 몰라요. 또 교회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합니다. 세습을 합니다. 교회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세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이 아이에게 세습을 해주면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를 물려주면 세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큰 교회를 물려주니까 세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를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잘하고 있죠, 저거 잘하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진짜예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짓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있으니까 유튜브도 못 보고, 예수님 있으니까 게임도 못하고,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눈치 보면서 어느 날 조용히 나가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의 자유시간을 빼앗았구나. 너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사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 계속해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그런 분들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형집사님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어 보니까 너무 불편해. 예수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같은 집에 있는데 예수님 저 방, 나 작은 방. 너무 큰 집에 사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 집 안에서 서로 스마트폰 한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 7장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막절이니까 올라가. 나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기적을 행하셔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놓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초막절에 또 올라가십니다.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투 끝에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질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사명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그분의 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예요. 이때는 시간을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때가 참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신데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시간관, 무슨 시간관이 되어야 될까? 종말론적 시간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 때다,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일주일이다 그러면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시한부 판정을 받아봐 6개월밖에 못 쓴다고 생각해봐. 아니요, 한 달밖에 못 쓴다고 생각해봐요. 하루하루가 과거에 보냈던 하루하루 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나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잠은 안 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시간에 정신없이 떠내려가듯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세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이 이제 사탄의 세계에 입문한 조카 위무드에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크리스찬들을 멸망시키는 31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합니다. 걔네들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 일만하게 만들어 20년 동안. 그리고 고난을 주지 마. 걔네들은 고난 주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3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자, 내면 세계,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을 다 이렇게 만들어.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통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쳐버리고 건강대로 망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000년만년 아닙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서 비밀리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참여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너 몰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일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그것에 쏟아붓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쓰잘데기 없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일을 막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7장 11절,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됐는데 오시면 무슨 말을 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이 초막절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평가가 다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 썼습니다. 트리뷴지 기자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공격하라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다. 그런 책도 있어요. 허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가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신비롭고 모호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의 출생을 알고, 예수의 성장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제 14, 15, 16절을 보세요.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자, 명절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랍비들은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 문화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냐, 아니면 누구 문화생이냐. 그래서 이 랍비들은 어느 랍비 가라사대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누구의 그 말을 인용하지도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느 랍비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누구 문화생이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학벌이 어디냐, 누구 파냐, 그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보잡이니까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누구 문화생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다 놀란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정규 수업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거든요. 파워풀했어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쟤 누구 그러는 거예요. 누구 문화생인데 이 사람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꼴을 못 본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 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신대원도 안 나왔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막 설교를 너무 잘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단지 설교를 잘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요. 어떤 뭐 학위도 없고 막 그런데 막 여기저기 가서 막 그냥 막 가르치고 막 그래버리면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랍비들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건 내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르치고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여기 17절 18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나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라.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목사들이 받는 유혹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들어. 전 상당수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린 너무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속일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짓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매 맞고 쳐 죽을 일이에요, 사실. 잘못된 점쟁이 같은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절대 어디 가서 안수를 받거나 용하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예언받지 마시기 바라요. 가려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박살내 드릴게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은 안 보고 자꾸만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고, 자꾸 무슨 꿈에 의지해요, 꿈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말씀을 좀 더 보세요,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 생활하려고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나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거든요. 한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여러분이 이름 말하면 금방 알 겁니다. 외국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확 가니까 사람들이 쓰러져요. 저도 그런 능력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능력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좀 넘어져 볼래요? 하나도 안 넘어져.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을 주셨으면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능력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안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고소를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얘기한다고.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한 분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좀 마음에 찔려서 좀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도 고개 쳐들고 내가 말씀을 안 지켰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조금 찔릴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발끈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 귀신 들린 거 맞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너 귀신 들린 거 맞다고 되받아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요, 어떤 지적을 받으면 그것 앞에서 나를 돌아보거든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몰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귀신의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부터 유대인들이 삐딱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딴지가 온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치신지 아십니까? 야, 너네 모세가 할례 율법 행하라고 했지? 할례 행하라고 했지? 근데 너네들 말이야, 안식일은 또 아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며. 근데 할례를 행하는 그날 안식일이면 어떡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 행하지 않냐? 이거 모순이지 않냐? 이쪽에서는 할례를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니네들이 가르쳐 놓고서 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할례는 안식일날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율배반이라고 그래요. 너네 왜 할례를 줘? 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할례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어? 사람을 살렸잖아. 사람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근데 니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겁니다. 모세 때부터 이 사람도 할례를 지켰거든요. 할례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들이 정한 율법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정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 버려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내 생각, 내 주장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것에 대해서 박살내셨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잘못 알면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명절 때 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광과 내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꺼이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시다.